그러면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로 17절 되겠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무능한 사람보다는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소원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육체의 힘을 추구하는 사람은 운동을 열심히 할 것이고, 또 지식의 힘을 추구하는 사람은 공부를 열심히 할 것입니다. 또 돈의 힘을 원하는 사람은 돈을 열심히 벌려고 할 것이고, 또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은 권력을 잡기 위해서 그쪽 방향으로 열심히 노력을 할 것입니다. 어떠한 힘이든지 그 힘으로 선한 일에 쓰임받고 이바지한다면 그것은 좋은 일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러한 힘들과는 매우 다른 또 하나의 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의 힘,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은 아주 거룩하고 절실하고 이상 모든 사람에게 다 필요하고 또 이상 모든 사람들에게 다 미치는 힘입니다. 성령이 오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닌 바로 이 복음의 능력에 기름을 부으시고 그 복음을 더 힘있게 더 능력 있게 전파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러면 복음의 능력은 무엇이며 그 복음은 어떠한 작용을 일으킬까요? 첫째,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남겨놓은 위대한 선언을 우리는 듣습니다.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복음의 능력으로 구원받았고 또 복음의 능력으로 흑암의 권세를 이기며 오늘 살아가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에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과거 한 번만 구원을 준 능력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내 안에서 역사하는 그런 능력입니다. 복음을 통해 부어진 하나님의 능력은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더 풍성케 하는 아주 거룩하고 풍성한 그런 복된 능력입니다. 사람이 가진 힘은 전능하지 않고 또 유한하지만 하나님의 힘은 무한하고 무궁한 것입니다. 바울 당시의 세계는 로마 제국의 권세와 권력 아래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는 무력으로 수많은 약소국가들을 제압하고 식민지로 삼았기 때문에 그 로마 제국의 힘은 참으로 막강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거기에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오늘 너희는 무력과 권력으로 세계를 제패하고자 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로마에 간다. 그 힘은 곧 복음의 능력이다. 이렇게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이 말씀은 천하의 강대한 힘을 가진 로마에 대한 그야말로 이제 선전포고인데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은 분명히 죽음의 힘일 것입니다. 세상을 제패한 영웅이나 군주도 이 죽음 앞에서는 다 무릎을 꿇었어요. 오늘의 포악한 독자들도 자신의 죽음만큼은 두려워서 벌벌 떱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인들도 그래요. 이 문명이 발달한 현대인들은 아주 멋있게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죽음의 공포 아래 있습니다. 신학자 폴 틸레이는 이렇게 말했어요. 죽음에 대한 만연한 불안과 근심이 우리가 안고 있는 다른 온갖 걱정거리들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 시대에서 아주 정확한 말일 것입니다. 이러한 죽음과 관련해서 제임스 파커 목사가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죽음은 새로운 외설로 불려져 왔고 오늘날에는 점잖은 사람이라면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불쾌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급하지 않더라도 죽음은 불가피한 것으로 남아 있습니다. 목숨에 있어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경고가 있건 없건 조용히 혹은 고통스럽게 어느 날인가 그것은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아주 날카롭게 분석을 했습니다. 한국의 신학자, 보수주의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고 박형명 박사께서는 경건한 분입니다. 그런데 아침에 그의 방에서 나올 시간이 지났는데도 나오지 않아요. 식구들이 이상히 여겨서
살주머니 방문을 열어봤더니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편안한 그런 임종일까요? 이 박형용 목사님은 정말 귀한 분인데 정말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저 평안북도 압록강가가 고향인데 그분이 참 공부도 많이 하셨지만 대한민국의 그 신학을 바로 세운 그런 귀한 분이십니다. 81세로 이렇게 임종을 하셨는데 제가 다니던 교회도 오셔서 한번 설교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리고 야곱은 눈을 감기 직전 그의 12아들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일일이 예언한 다음에 아주 편안하게 하나님 앞으로 갔습니다. 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자비로운 손길이 끝까지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성경은 태어난 날보다 죽는 날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솔로몬은 전도서 7장 1절로 2절에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한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가 이것을 유심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이 세상 누구에게나 다 찾아옵니다. 죽음은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무소불위의 힘이에요. 시편 89편 48절에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또 그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건지리까 셀라. 이 셀라의 말은 탄식조입니다. 이 죽음의 힘은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강한 것이어서 막을 수도 없고 또 죽음의 세계에서 건져낼 자도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힘은 그보다 더 큰 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은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사용한 복음의 능력에서 이 능력이라는 말은 헬라 말로 듀나미스라는 말을 씁니다. 여기에서 다이나마이트라는 말이 나왔어요. 폭탄이라는 말입니다. 즉 바울은 복음의 다이나마이트가 떨어지면 로마도 무너진다는 무언의 선전포고를 이 말씀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다이나마이트가 심령에 떨어지면 아무리 각박한 완고한 심령이라 할지라도 깨어지고 쪼개지고 부서지고 가루가 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먼저 금강석보다 단단한 내 심령이 깨어지고 부서지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야 나한테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다이너마이트는 1866년 스웨덴 사람 알프레드 노벨이 만들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발명함으로써 거부가 되었고 위대한 발명가 중에 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신문을 딱 펼쳐보니까 이러한 기사가 신문에 실려 있어요. 알프레드 노벨 죽다. 다이너마이트 왕, 죽음의 사업가, 파괴의 발명자 알프레드 노벨 죽다. 아니, 노벨은 멀쩡히 이렇게 살아있는데 이 기사가 신문에 더 큰 글자로 실려 있는 것입니다. 알고 봤더니 알프레드 노벨과 같은 이름, 동명이인이 죽은 것을 이 신문 기자가 잘못 알고 이렇게 기사를 낸 거예요. 그때 노벨은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죽는 날 나는 죽음의 사업가요 파괴 발명자로 이렇게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내가 이렇게 내 인생을 끝나면 안 되지. 그리고서는 그의 큰 재산을 다 바쳐서 인류를 살리는 일에 공헌한 사람에 베푸는 노벨상을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에서 큰 업적을 남긴 사람들을 기리고 상을 베풀게 했어요. 아마도 현존하는 모든 상 가운데 노벨상이 가장 영예롭고 권위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이 대체로 다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놀라운 일입니다. 과연 그리스도인만이 살려내는 일에 생명을 걸기 때문입니다. 이 세계 소위 영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 일은 전쟁을 일으키고 사람을 죽이는 일을 했어요. 파괴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교회는 바로 이 하나님의 위대한 힘, 복음을 간직한 거룩한 기관인 줄 믿습니다. 둘째로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구원의 능력입니다.
다시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은 죄인을 살리는 무한한 능력이 있습니다. 인간이고 어떠한 사상이나 지식이나 교훈도 사람을 살리지 못해요. 정말 좋은 교훈을 들으면 참 듣기 좋습니다. 그렇지만 생명은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죽은 자를 살려냅니다. 먼저 죽은 영혼을, 죄로 죽은 영혼을 살려냅니다. 그리고 죄로 망가지고 파괴된 인생을 살려냅니다. 오직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은 나 같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크신 긍휼이요 은총이에요. 예수 믿으세요. 이 한마디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내 입에서 일단 이 말이 나가면 그 말은 마치 총알과 같습니다. 그 말은 엄청난 위력이 있어요. 영혼을 강타하는 힘이 있습니다. 이 불신과 어둠의 지배하에 있는 영혼들에게 엄청난 도전을 가져다 줍니다. 그 아들의 복음이 있는 자에게는 구원을, 그 복음을 거부한 자에게는 심판을 말하기 때문에 엄청난 갈등과 거부반응을 일으켜요. 파문을 일으킵니다. 예전에 한국에 전도자 가운데 최권룡 목사님이라고 있었어요. 본래 이름은 최봉석인데 그 능력이 복음 전하고 또 열매를 많이 맺어서 닉네임으로 최권룡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분도 순교자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전도할 때 사람들에게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아예 큰 글자로 써 붙이고 다니면서 또 그렇게 전도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전도를 듣고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이 말 가운데 천국과 지옥이 선포되었어요. 이제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후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고 천국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그 복음을 거부하고 심판받고 지옥으로 갈 것이냐 이것이 결정이 되는 것이에요. 요즘 사람들은 이런 원색적인 표현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듣기 좋은 말로 잘 포장해서 말하려고 해요. 그리고 직접적인 말보다는 간접적으로 돌려서 말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복음은요, 원색적으로 전해야 그 임팩트가 강합니다. 또 그렇게 할 때 큰 역사와 많은 열매가 나타났어요. 아주 확실하게 찔러 주어야 찔림 맞고 그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자문에도 보면은 숨은 사랑보다 면책이 더 낫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연세대 총장이었던 백낙준 박사는 참 훌륭한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아버지는 점쟁이였습니다. 사람 지나가는 길거리에 자리 펴고 앉아가지고 관상을 보아주고 돈을 벌었어요. 근데 하루는 그 옆을 지나가던 어느 교회 집사가 한마디를 하고 지나갑니다. 여보시오, 그 짓 하다가 당신도 망하고 당신 자식도 다 망할 텐데 어서 빨리 그거 그만두고 예수나 믿으시오. 한마디 쏴붙이고 지나갔어요. 백낙준의 아버지가 눈을 흘리면서 너나 잘 믿어라. 제가 속계시리 예수자니까 떠들고 가네. 이렇게 대꾸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백낙준의 아버지가 집 앞 밤에 잠을 자려고 그러는데 자꾸 이 집사가 한 얘기가 귀에서 그냥 자기를 찔러와요. 떨쳐버리려고 해도 이 말이 딱 귀에 붙어가지고 계속 왱왱거립니다. 결국은 이번에 견딜 수가 없어서 점쟁이 노릇 그만두고 예수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드디어 그는 지금까지 모든 걸 다 청산하고 예수를 믿었는데 열심히 믿었겠어요? 아니면 적당히 믿었겠어요? 열심히 믿었지. 그래서 후일 그 아들이 연세대 총장이 되고 한국 교회사에 남는 그런 훌륭한 사람이 됐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이 미국 땅에서 복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참 대각성 운동을 일으킬 때 그렇게 점잖고 지식이 많은 분이 유식한 분이 그 복음 전할 때 좋은 말로 했겠어요? 아니면 강하게 했겠어요? 네, 좋은 말로 해가지고 들어먹습니까? 얼마나 세게 그 점잖은 분이 얘기를 했는지 이런 설교 제목도 있어요. 진노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죄인들. 그 말씀을 전할 때에는 그 말씀을 듣는 회중들이 의자에 앉았다가 너무너무나 두려워가지고 곧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임할 것 같아가지고 의자 밑에
들어가서 숨어서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도 이 나라 사람들이 그때 그 말씀을 탈게 받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왔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침례 요한이 자기한테 침례받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데 사람 가려서 적당히 하지 않았어요. 누구든지 엄하게 준엄하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래도 그때 사람들이 사방으로 침례 요한에게 와서 그 말씀 달게 듣고 회개하고 그리고 침례를 받고 갔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살리는 능력이 있어요. 이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이 복음은 참으로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에요. 요한복음 5장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능력을 알았어요. 구원하는 능력이 있음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오늘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고 말합니다. 다시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유대인과 헬라인은 이것은 이상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죠. 사람이 부끄러워하는 데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는 자신이 가진 것이 너무 초라하고 가치가 없어서 그걸 내놓기가 부끄러워서 부끄러워하는 것이 있고, 둘째는 성격이 겁약해서 겁이 많고 약해서 또 부끄러워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 바울은 자신이 소유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무상한 영광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복음 전하는 일을 가장 큰 영광으로 여겼어요. 둘째, 바울은 겁약해서 복음을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었어요. 복음 운동은 자기 일이 아니고 그것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분명히 안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자기가 부끄러워할 처지에 있지 않았어요. 그는 본래 복음을 부끄러워하던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서 사울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 손에 강력하게 붙잡혔습니다. 그때로부터 자기 안에 사시는 분은 예수님이었고 그리고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에게는 그리스도를 죽는 것도 유익하게 여겼어요. 이러므로 바울은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담대하여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사단이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로 충만했고 그 은혜에 붙잡혀서 일생을 다름질했어요. 바울은 부끄럽기는커녕 예수님만 생각하면 가슴이 뛰고 행복했습니다. 당시 로마 사회는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나사렛 예수는 로마 식민지였던 유대인이었고 게다가 그는 당시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인 가장 수치스러운 형벌인 십자가에 달려 죽었기 때문입니다. 로마 권력에 의해서 십자가의 형을 받았던 예수는 말하는 것조차 거리끼고 부끄러운 존재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류에게 임한 저주를 그에게 담당시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므로 오직 그에게만 인류의 소망이 있고 지금도 그러합니다. 나사렛 예수는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살아나신 유일한 분이세요. 인류가 오랫동안 대망하던 분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 어린 양 안에서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 받고 그 생명책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름도 있는 것입니다. 그 어린 양의 피로 사신 그 백성들의 이름은 그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세상에 불타도 그 책에 있는 것은 불타지 않습니다. 이러므로 바울은 예수의 복음 전하기를 그렇게 힘쓰고 또 힘썼습니다. 그런 이 전도의 사명을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직분으로 여겼어요. 진실로 바울은 결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고 영광스럽게 여겨야 합니다. 그 예수의 복음을 그렇게 영광스럽게 자랑스럽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도 우리를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게 여기실 것입니다.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구원의 능력이에요. 과거도 현재도 앞으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과연 우리가 사는 길, 우리 자녀, 우리 나라, 그리고 인류가 사는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들로 남은 세월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본문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치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 아까도 말씀했지만 전 세계 인류를 뜻하는 말입니다. 또 이 말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선민이라고 자부하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같이 예수의 복음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알고 있고 또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그 복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야 할 강력한 채무의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복음의 빚진 자가 되어서 로마에 가서 로마 사람들에도 복음을 전하기로 했어. 그 로마에서도 로마 왕궁에 있는 그 궁궐에 가서 복음 전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궁궐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구태야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수의 신분이 돼가지고 로마 왕궁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로마의 그 관리들과 접촉을 해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리고 로마 왕궁의 그 황궁이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겨나게 되면 그 파국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그걸 내다봤어요. 그리고 오래지 않아서 바울의 생각과 꿈대로 되고 말았습니다. 로마가 변할 때 세계가 변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그야말로 죄수의 신분으로라도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그렇게 원했고, 그러다가 거기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오늘 빚진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요? 마음 편합니까? 빚진 자가 다리 쭉 뻗고 잘 수 있습니까? 이런 복음의 빚진 자의 부채의식이 사도 바울만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도 같은 마음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것이 거룩한 빛이고 영광스러운 빛이고 이것은 가장 무거운 그런 빛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해서 우리 시대에 이 빛을 갚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는 부족해도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도록 힘써야 돼요.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믿는 예수를, 그 행복한 예수를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말을 잘 못해도 내가 전하고자 힘쓸 때 보혜사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찬송가에 있는 노래와 같이 우리가 멀리 가서 못하고 또 천사같이 말 못하고 바울같이 못하지만 내 집 근처 다니면서 건질 죄인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인생들이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전도는 우리의 최대의 사명이에요. 주님은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기대를 갖고 계시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여기에 세우셨고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신 줄 믿습니다. 존 뉴턴은 1725년 런던에서 선장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존 뉴턴의 어머니는 아주 독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존이 어릴 때 늘 무릎에 앉히고 성경 말씀을 읽어서 들려주었습니다. 그 당시 아이작 와츠, 우리 찬송가에도 아이작 와츠의 찬송 실력인데 그분이 아주 수많은 어린이 그 찬송을 작사했는데 그 찬송을 이렇게 들려줬습니다. 그리고 이 존 뉴턴의 어머니는 장차 뉴턴이 커서 목사가 되기를 희망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 뉴턴의 어머니는 그만 존의 나이가 7살 때 하나님 부름 받아서 존의 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때부터 존은 많이 방황을 했어요. 이런저런 우여곡절이 참 많은 가운데 결국은 존 뉴턴은 노예선을 부리는 노예선 선장이 되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노예들을 사서 유럽이나 또는 아메리카 대륙에 와서 비싼 값에 팔아먹습니다. 인신매매업이지 한마디로 말하면. 그 노예들을 학대하고 인권 유린을 많이 자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저 뉴펀들랜드, 캐나다 동쪽에 있는 그 지역을 말하는데 그 근해를 항해하던 가운데 노예들을 싣고
거대한 풍랑을 만났습니다. 폭풍우를 만났어요. 그 하루 이틀 지나가는 게 아니고 무려 11일 동안 폭풍우가 계속됐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270, 80년 전에 그 배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같은 배가 아니에요. 다 손으로 노를 젓고 또 돛대를 이용해서 움직이는 그런 배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폭풍우가 몰아칠 때 얼마나 배에 물이 차겠어요. 이거 물 보내고 이거 전복되지 않기 위해서 이 중심 잡으려 애쓰고 11일 동안 아무리 건강하고 젊은 뉴턴이라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완전히 번아웃 됐습니다. 주저앉고 말아서 이제 생명의 그 빛이 꺼져가고 있어요. 그때 전 뉴턴의 마음 가운데 어릴 때 어머니가 들려준 성경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그는 회개했습니다. 잘못되면 회개했어요. 그가 다 회개하고 났을 때 놀랍게도 폭풍우가 그쳤습니다. 잠잠해졌습니다. 전 뉴턴은 그 후에 신학을 공부했고 그의 나이 39살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는 인신매매하고 노예들 학대한 일을 아주 한 번만 아니라 두고두고 오랫동안 뉘우치고 회개하고 또 회개했습니다. 존 뉴턴은 자기가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노예 해방 운동에 앞장을 서기도 했습니다. 이런 존 뉴턴의 영향력은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에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어요. 존 뉴턴은 1772년 그 유명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을 지었습니다. 뉴턴은 평생에 300편의 찬송시를 지었는데 이 노래가 가장 유명합니다. 이 찬송은 지금도 미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부르는 그런 찬송가입니다. 이 찬송은 1833년 체로키 인디언들의 슬픔의 현장에서 노스캐롤라이나 있잖아요. 거기서 불렸습니다. 또 이 찬송은 1861년 남북전쟁이 일어났을 때 남군과 북군 사이에 동시에 그 슬픔 현장에서 이 노래가 불려졌습니다. 그리고 1960년 인권운동가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의 장례식에서 이 노래가 불렸습니다. 그리고 또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질 때도 그 현장에서 이 노래가 불렸습니다.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넬슨 만델라가 29년의 옥중 생활을 마치고 석방되었을 때도 이 노래가 불렸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2001년 뉴욕의 9.11 사태가 일어났을 때도 그 슬픔의 현장에서 이 노래가 불려졌습니다. 존 뉴턴은 39살의 목사가 되어서 43년 동안 목회했습니다. 두 교회에서 평생 두 교회에서 목회했는데 80세가 넘어가니까 존을 아끼는 친구들이 이제 좀 힘들어하니까 이제는 공적인 생활에서는 그만 손을 놓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어드바이스를 했습니다. 그때 그러나 존은 아주 단호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결코 멈출 수 없네. 아프리카의 신성 모독자가, 이건 아프리카에서 죄를 많이 졌다 그 말입니다. 아프리카의 신성 모독자가 말을 할 수 있는데 어찌 내가 입을 다물겠는가. 다른 것은 다 잊어도 내가 그 무도한 죄인이라는 것과 그럼에도 구원받다는 사실을 나는 결코 잊지 못하기에 나는 내 목숨 다하는 그 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네. 이것은 사도 바울의 마음과 똑같은 것입니다. 저는 82세로 주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목회를 했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일을 계속했어요. 그건 매우 진실했고 매우 능력 있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오늘 바울을 비롯해서 복음에 비친 뜨거운 가슴을 가졌던 종들로 인해서 우리는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에 빚진 자가 됐어요. 복음에 빚진다는 이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이었습니다. 본문 10절에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되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라는 말씀은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를 얻었다는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3절에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를 얻을 수 있도록 보내신 독생자요 천지간의 우리의 유일한 구주이십니다.
우리는 다만 그를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로 다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은 믿음을 강조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를 얻고 구원받는 것은 어떤 착한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차려주신 밥상을 우리는 그저 받아 먹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의를 얻고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복음으로 의를 얻었고 또한 영원히 의를 얻었습니다. 예수 안에서 주인들로 의를 얻게 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 복음으로 살고 또한 이 복음을 위해서 사는 오늘 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